신원에 대해서. 신원. 예. 자, 신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신원은 뭐죠? 예. 아, 거기 다 있네, 그죠? 신원의 의미.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제가 저 한자를 쓴 이유가 뭐냐면, 한자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창세기도 한자하고 아주 연결이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주할 때 그 배 주자가, 배선자가, 아니, 배 주자죠. 배 주자가 배선과 입구자 8팔자가 이렇게 모였다는 거 아시죠? 8사람이 배에 있다는 그 모양이 바로 이제 배를 설명한다는 거 계시잖아요. 그죠? 아, 처음이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다음에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중국어 교수가 얘기해 준 거예요. 중국어 교수가. 자, 이게 무슨 자죠, 이게? 우리로 하면 우리가 한자 사전에 쓰면 귀신신자잖아요. 귀신신. 근데 중국어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션 해가지고 션, 예, 션 이게 이제 중국어 발음이 션 이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게 이 앞에가 이렇게 요거 돼 있는 거, 요것이 이렇게 삐침이 있으면요, 밑에서 삐침이 있으면 이게 볼시자에 해당돼요. 이 삐침이 있는 거는 볼시자 아시죠? 근데 이 삐침이 없으면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걸 제사 지낼 시라고 그래요. 제사 지낼 시. 이 앞에 게 그래서 제사 지낼 시자예요. 그런데 한자는 그 전에 한 BC 2500년, 3000년경에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뼈에서 썼던 문자를 뭐라고 해요? 갑골문이라고 하죠. 갑골문이 나중에 이렇게 한자로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지낼 시자, 제사 지낼 시자에 갑골문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갑골문에 제사 지낼 시가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요거는 뭘까? 이게 뭘까요? 예? 제단이에요, 제단. 이게 제단이에요. 이거는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게 중국어 교수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제단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물이죠. 옆에 이거 점점점. 예? 예? 제주? 아, 일하는 사람. 또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무슨 영혼이다 뭐 하는데 어디서 아주 소심하게 피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피 맞다는 거예요. 피. 예. 제단 위에 제물이 들고 피가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훈련 때 그 서울의 3대 지역을 방문했더니 그 63빌딩을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63빌딩에 여러 가지 관광 코스 중에 한시적으로 중국 황제 유물 전시회를 갔어요, 저희가. 거길 갔더니 옛날 은나라, 주나라 때 제기라고 아시죠? 제사 지내는 그릇들을 막 전시를 해놓고 막 무슨 황제 막 이런 거 뭐지? 그 보좌도 해놓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제기에 그릇에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로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막 역사를 막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양이나 염소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근데 우리 제사 지낼 때 뭘로 지내요? 생선? 생선도 있죠. 곡식으로 주로 추석이나 설날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이렇게 추수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곡식으로 드렸나 봤더니 진시황 때. 동양에서는 진시황 때 저기를 다 재물을 동물에서 식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대 국가들 중에서 보면 부여의 영고 들어보셨어요? 부여라는 나라의 영고라는 제천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천의식이라고. 예전에는 조상의 제사를 지낸 적이 없었어요. 다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 근데 그거를 뭘로 했냐면 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렸다고요. 네, 진짜로. 우리나라나 만주에 가면
그 무덤 양식 중에 제일 많은 거 뭐죠? 혹시 아세요? 무덤 양식 중에 고인돌, 만주나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 근데 원래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에요. 그게 제단이었어요. 제단이 나중에 무덤으로 바뀐 거예요. 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를 지냈다고요. 왜 근데 짐승을 잡았습니까? 짐승을 왜 잡았죠? 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먼저는 나뭇잎으로 가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옷을 바꿔줬잖아요. 뭘로? 가죽옷으로 바꿔줬어요. 가죽옷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하나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 욥이라는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막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한자에 묻어나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신자가 뭐냐? 이 신. 이 신자가 이제 뭐냐면 납신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풀이를 하면 뭐냐면 펼치다라는 뜻이에요. 펼치다. 이렇게 펼치다. 자, 이 볼시자는 이렇게 각골문이 됐다고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각골문이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나보다 높은 존재에게 뭘 바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제단 위에 재물이 있고 피가 있고 이거를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듯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게 많이 숨어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한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중고등부하고 어린이들 해주니까 뭐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왜냐면 야, 이 문자에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게 창조와 이런 모든 창세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이게? 이게 신원이에요, 신원. 신원이라는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 이 신자인 줄 아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신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펼치다. 뭘 펼칩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경작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를 보고 누려진 체험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일날 와가지고 쫙 펼치는 거예요. 뷔페 음식처럼 자매님들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져오시듯이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펼쳐놨을 때 다 같이 누릴 수 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약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어디에 모여야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소산물을 가져와야 돼요. 소산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소산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신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왜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작한 것을 이렇게 펼치고 전람해서 함께 누리고 체험하고 견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건축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신원이 그런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신자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신명기 할 때 신자예요. 자, 신명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리바이벌, 그죠? 그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얘기하면 그걸 잘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들었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악한 자가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어요. 모세가 다시 얘기했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기념하잖아요. 기념한다는 뜻이 뭐라겠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또 얘기하고 또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은 악한 자가 항상 이리저리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서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죠. 신호는 펼치는 것이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를,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과 감동이라고 해요. 호흡, 우리 안에 들어온 호흡. 하나님이 호 하면 우리가 흡 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호를 우리가 흡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체험되고 작용한 것을 또 우리가 내뱉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또 공급하고. 신원이라는 건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람하고 또다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을 우리는 신원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해요. 루시퍼의 그 뭡니까? 그 뭐죠? 루시퍼의 그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루시퍼를 비유하는 그 이야기 중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요. 루시퍼가 온갖 보석으로. 그 다음에 손북과 피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혜가 아주 가득하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석으로 장식됐다. 이 워치만이 형제님이 얘기한 건데요. 보석으로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13절에서 18절까지가 나와요. 자,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과 비유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가 보석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손북과 피리. 그에게 악기가 있었어요. 자, 옛날에 악기는 누구를 위해 준비됩니까? 왕. 그래서 사울 왕이 막 정신없을 때 다윗이 와서 옆에서 막 켰잖아요, 악기를. 그래서 이 악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왕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다.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들 중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충족했다.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든요. 그걸 뭐냐면 신원자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시퍼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다. 보석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 손북과 피리란 그 악기로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왕의 직분, 세 번째, 지혜가 충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원자의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역한 이후에 그 모든 직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사람이 창조됐을 때 형상이 있었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건 무슨 직분입니까? 형상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에요. 형상은 그릇이거든요. 담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그 다음에 다스려라. 통치권이죠. 왕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직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과 또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갖고 이렇게 창조가 됐죠. 그러나 루시퍼가 배역한 이후에 사람도 동일하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이 직분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다시 회복하죠. 사탄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다시 회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교회를 뭐냐면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그래요. 그때의 교회가 바로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있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왕국 안에서도 여전히 제사장과 왕입니다. 영혼 안에서도 제사장과 왕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보면 노예로서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영원토록 노예로서 섬긴다, 또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노예로서 섬기는 거는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직분은 끝까지 가요. 창조됐을 때부터 잃어버렸지만 회복해서 끝까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어쩌님이 그랬죠.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조금 잘 못할 수도 있다. 왕으로서도 그렇게 생명 안에서 잘 못 다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 안에서 잘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 시대에 잘 훈련받으라. 이 시대에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계속 뭐랬냐면 암리를 예언하는 것으로만 해석했어요. 암리를 예언하다. 프로페사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해석을 보면 암리를 예언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로만 해석했어요. 암리를 예언하는 것. 그러나 형제 쪽에서 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하락하고 형제회 오면서 그때 새로운 진리를 본 거예요. 이 신원이라는 것은 암리를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다 라고 형제회에서 회복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신원 집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뭐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 그냥 이 신원이라는 것은 암리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회복을 했죠. 그리고 회복해서 그리고 나서 형제회가 타락하고 나서 그 교회사에서 보면 형제회가 빌라델피아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면 세 가지로 또 이렇게 반간증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주의 운동. 뭐 찰스 핀이라든지 뭐 중국 내지 선교회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겨요. 허슨 텔러라든지 이런 사람,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속생명파. 예, 속생명파도 아시죠? 뭐 제시펜 루이스 여사라든지 또 뭐 우리 오스틴 스팍스 이런 사람들, 에미 바버 이런 자매님들. 세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파예요. 오순절파의 우리 찬송가의 에이비 심슨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순절파 출신인데 오순절파가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시끄러워요. 집회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 성령 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예. 그리고 오순절파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해요. 그리고 암리를 예언해요. 그래서 1960년에 LA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큰 실수를 했죠. 대지진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썩 들어갔죠. 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우리 지금 저기 부산교회에 오순절파 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광 의장님. 하광 의장님하고 예, 자매님이 오순절파 출신이신데 근데 왜 회복 안 해오셨냐? 엄청 비애가 있으세요. 아니 소위 목사가 방언이 안 터졌어요. 방언이 안 나와요. 아버지도 예언을 못하네. 심지어 자매님도 방언을 하고 자매님 예언을 해요.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이 되면 뭐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아들 이따가 다칠 거거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 진짜 다친다네. 그때는 뭔가 그런 게 있었대요. 방언이 막 터지고. 근데 하광이지금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여러 번 해봤대요. 그래도 안 터지고. 그래서 방언을 터지게 해주는 그 부흥 강사를 찾아가서 안수도 받아봤는데 그래도 안 터지니까 그분이 너는 정말 이상한 놈이다. 왜 안 되냐.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서적을 보기 시작했다. 막 찾고 뭐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이런 거 보다가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맨 꼭대기 잘 안 팔리는 책들 중에 워치만니와 위트니스 책이 있더랍니다. 위트니스 책이 맨 꼭대기 있어요. 왜? 안 팔리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책들이 약간 흥미를 끌어서 보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다 풀리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에 연락하고 그런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이명호 형제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보겠다 했더니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된다고. 왜 오면은 좀 어려울까 봐. 그냥 저기 책 드릴 테니까 설교하시라고. 기분이 안 좋더래요. 아니 왜 가본다는데 오지 말라.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이곳이 맞다. 예. 자매님도 이제 왔는데 자매님도 이제 처음엔 안 오려고 했죠. 근데 오시면서 자매님은 그 방언이나 예언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사탄에게서 그냥 어떤 그런 것들이 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요, 사실은. 기적적인 은사들은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기보다는 자신을 건축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예, 형제님 방언이 터졌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지. 안 터진 것이 긍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또 긍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회 중에 이제 개방 형제회가 있고 폐쇄 형제회가 있는데 폐쇄 형제회는 너무나 폐쇄적이에요. 자매님들이 짧은 치마를 입을 수도 없어요. 항상 치마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고 형제들은 운동화를 신을 수 없고
그리고 자매들은 집회 때 신원은 고사하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자매들. 그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기도도 못 해요. 자매들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집회 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막 신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자가 묶어놓은 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원을 앞다투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상 좀 많이 할 수 없는 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도 계속 개선을 할 겁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이제 이 신원을 다시 회복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신원이 시작된 건 아니고 1980년대부터 신원 집회가 시작됐어요. 많이 늦어졌죠. 네, 그 전까지는 워치만 형제님도 계속 주일날 설교하듯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러죠. 주일 아침에는 항상 금식하고 다 쏟아냈다 하더라고, 말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신원 집회는 없었어요. 1980년 이후부터 신원 집회가 주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신원하잖아요. 사실은 이 오늘의 이게 어떤 책을 가지고 아침에 부흥한 거는 그 형제회 중에 이제는 막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영국 형제회,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아일랜드. 모라비안 형제회. 네. 모라비안 형제회 때부터 책을 가지고 아침에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아침에 책을 쫙 펴가지고 그 성경책 펴가지고 딱 어디 찍으면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걸 막 부흥한 거예요. 근데 잘못 찍으면 유다가 목을 메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라비안 형제회 때부터는 이제 책을 만들어서 아침 부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신원은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네. 이 신원을 통해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신원의 의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A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고 분배하는 게 신원이다. B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앞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C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웨이터가 음식을 봉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해내고 있는 것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청지기 직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청지기 직분을 영어로 하면 스테워드십이라고 하는데 스테워드는 남자 승무원이에요. 비행기의 남자 승무원을 스테워드라고 하고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예. 저기 물 좀 주세요. 그럼 물 갖다 주고 때 되면 밥 주고 그죠? 땅콩 달라면 땅콩 갖다 주고 아시아나 가니까 땅콩 잘 주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신원은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 말해서 공급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지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해내고 공급하는 것이 신원의 놀라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2번. A번은 긍정적인 기능이죠. 건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면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건축은 두 방면이 있어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수직적인 건축이 있고 수평적인 건축이 있죠. 수직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조성되는 것을 수직적인 건축이라고 하죠. 그것이 결국은 수평적인 지체들과의 건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누려지고 체험되고 우리 안에 들어왔고 조성된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과 수평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소극적인 기능이죠. 가책과 판단을 받음. 그래서 신원을 들으면 가책과 판단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십자가의 체험을 얘기할 때 딱 와닿는 게 있을 때 있잖아. 동일하다. 나도 저렇게 깨졌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은 이들이 들어와서 들었을 때도 뭔가 가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든지 자신의 어떠함을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신원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C번에 보시면 고린도서 14장의 방식으로 신원하는 것은 교회 집회에서 수행되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14장에 특히 12장과 14장에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은사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기적적인 은사들. 기적적인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나 형제회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러한 기능들은 은사의 꼬리다, 꼬리. 꼬리. 예. 정말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서 신원하는 은사다. 그래서 기적적인 은사가 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은사, 생명의 은사라고 해요. 초기의 은사.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은사를 받았어요. 생명의 은사, 영적인 은사, 초기의 은사.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그냥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기적적인 은사는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방언과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은사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돌이키게 하고 몸을 건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요, 신유 은사를 하면. 결국은 자신을 망칠 수가 있죠. 신유,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수를 해서 고치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막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디모데가 되게 소심했던가 봐요. 그래서 위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이리 와봐. 탁, 야,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됐겠는데 안 하고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서 약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은사가 사실은 합당하게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점점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D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식으로 신원하는 것은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건축을 위해 유용한 기능이며 뛰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뛰어난 신원하기를 사모하라. 뛰어난 신원하기를 사모하라. 신원을 자꾸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 신원이 약한 자가 하지 못하게 했던 걸 회복했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하고 더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신원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신원할 때 이 신원의 태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마이크 갖다 줘가지고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다른 분 주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합니까? 그가 이제 새신자가 하면은 격려 차원으로 괜찮은데 그런 얘기. 아이고 할 말 없는데 일어났어요. 할 말 없으면 앉으세요. 하시면 안 돼요. 그 제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쭉 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때는요, 뭔가 띄임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세요. 앉으면 사라져요. 딴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흐름이 있을 때 일어나서 그걸 해서 신원을 앞다투할 필요가 있고, 신원을 사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이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서 하는 방법.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좀 신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계속 교통하고 있습니다. 6구역 같으면 장소가 많아서 걱정이 없는데 4구역이나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다 칸막이를 쳐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이들이 신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교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에 가시면 신원하는 것은 가장 높은 기능이다. 가장 높은 기능. 신원자가 있고 제사장, 왕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신원자의 기능이 가장 높은 기능입니다. 자, 구약을 보시면요. 구약에 이 세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룻기까지는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창세기에서 룻기까지 제사장, 왕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왕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제사장만 있었죠. 창세기에서 룻기까지. 사무엘 상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왕이 나와요. 원래는 왕이 없었는데 왕을 달라고 막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 왕의 직분이 왔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왕의 직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서도 사실은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히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면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원래 레위 족속이고 그 제사장 가문이었긴 했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거기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엘리 때 거기서 완전히 다 망했어요. 아론의 체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이 다시 세워졌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직분이 망하다 보니까 왕의 직분이 오게 되고, 그런데 또 왕의 직분으로 쭉 가다 보니까 왕들도 사실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다윗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 누가 나오냐면 신원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망하고 왕이 나오고, 왕이 망하고 신원자가 나오고. 신원자가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말을 많이 했죠. 신원자들은 주로 와가지고 왕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제가 말씀드렸죠. 15살에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을 말하니까 죽음의 위협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구더기 파서 넣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사람은 므낫세 왕 때 이제 톱으로 켜서 허리가 잘려서 죽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원자가 등장했다는 건 그래서 뭔가 긴박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 신원자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죠? 몸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원자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직분은 이 시대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는 신원자 직분이 없어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 시대에 가서 신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신원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집회 때만 신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잖아요. 지체들끼리 만나서 자꾸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게 그게 신원이에요. 아니 평소에는 다른 얘기 하다가 집회 때만 막 주 예수요 이러면서 신령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뭔가 모순된 얘기예요. 신원은 생활입니다. 집회는 생활의 연장이고 생활의 표현이죠. 우리는 집회가 코스프레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 무슨 도박장에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떡대고 막 일어나서 하면 이율배반이잖아요. 우리 신원의 생활을 해야 된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그분의 호흡을 받아들여서 그걸 다른 일에 공급하는 사람.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도 사실 신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내는 거고, 목양도 마찬가지고, 가정집회에 마찬가지고,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저장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많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하기 위한 역량과 의무와 열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4번이죠. 그래서 A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신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우리에게 신원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죠? 신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도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원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시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공급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요, 이게 쉬운 입술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막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말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 테두리에다가 뭐 죽음, 그리고 막 무슨 폭력적인 언어를 붙여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이제 사랑, 널 사랑해, 이런 얘기 써놨어요. 밥이, 이 폭력적인 언어들을 쓴 밥은요, 며칠 안 돼서 다 쉬어버렸어요. 곰팡이나. 근데 좋은 언어들이 있는 밥은 계속 신선하게 남아있어요. 이 언어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신성한 공급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녀들에게 돈이나 땅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언어를 물려주라. 나의 언어를 물려주라. 좋은 말을 물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감추고 있어도 말하다 보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누렸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말을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뜨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 뒤에 타가지고 어떤 때 저도 성격이 유해 보이긴 하지만 저도 좀 유전적으로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막 아이 이런 우빈이가 어떤 때 저 대신 하더라고요. 아이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우빈이가 저를 대신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자매하고 우리가 운전할 때 모범을 덮어야 되겠구나. 평소에 하던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적시고 말씀에 의해서 말해내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원에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원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던 사람만 계속 하죠. 계속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더 길어져요. 왜 안 하니까? 그럼 그게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왜 생기냐면 안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서 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이 줄어드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던 사람만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으로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그 사람만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만 기능 발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고루 신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건축에 참여한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이들의 신원을 멸시하지 말고 신원하기를 추구하고 구하고 열렬히 갈망해야 한다. 자, 5번입니다. 신원을 실행함으로 얻는 유익이 뭐냐? 자, A번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믿는 이들의 관심을 촉진시킴. B번부터 G번까지 좀 자매님들 읽어주시겠어요? B번 믿는 이들에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생양교건, 그죠? 다 신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원해서 우리는 몸을 건축하고 기독교의 옛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원할 때 우리는 생명과 또 모든 방면 안에서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신원 집회가 아니라 신원의 생활. 신원의 생활이 결국은 신원의 집회 안에서 합당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신원의 기본 구성 요소 6번입니다. A번 성경에 대한 지식 1,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뜻과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 앞에 더 우리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조성해 넣는 길이기도 한 것이겠죠. 자, 생명에 대한 체험입니다. 1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두 가지 범주의 체험 있죠. A번 읽어보겠습니다. B번
그렇죠. B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C번은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개인적인 체험, 간증, 느낌, 생각, 의견, 애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사람들이나 문제들이나 일들에 대한 반응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면에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응?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일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너무 그런 일들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삼위일 하나님에 속한 것들에 더 깊게 우리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렇죠? 자, 7번은 이제 신원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신원을 준비하는가? A번,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계시가 있어야 되고,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한 것으로부터 3분 정도 말할 신원을 작성한다. 자, 계시와 체험. 계시는 자꾸 우리의 관념을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관념을 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님 안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보면 창고를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 창고 안에 기계를 보는 건 우리의 눈.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시력이 필요해요. 이상이 뭡니까? 이상. 서창희자님 이상이 뭐죠? 이상. 이상은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거든요.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예수를 알던 것과 다른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비늘이 벗겨지고 빛이 오고 시력을 회복하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 주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어느 날 그렇잖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수십 번 읽어도 이런 단어가 있었는지 몰랐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하고 그 14절을 읽으면서 깜짝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보기는 봤는데 느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자기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순간에 그게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오늘 체험이 되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것은 이전에 보지 않았던 것. 빛이 계속 더 밝아지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한 줄기 빛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22장, 사도행 22장 가면 한 줄기 큰 빛으로 이 빛이 점점 더 밝아지죠. 26장에 가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우리를, 처음에는 자기만 비췄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비췄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바울과 같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일생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인격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3분 정도 말할 신원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 3분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있대요. 심리적으로 3분이 넘어가면 사람이 길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숫자도 3 그러면요. 하나, 둘, 셋은 괜찮은데 넷부터는 복잡하다라고 생각한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3일 하나님인 거예요. 넷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복잡해요. 넷부터기 때문에. 3부터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3분이 넘어가면 그래서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다가 잘 안 들게. 왜냐하면 좀 길다라고 생각이 들어온대요, 사람한테. 그래서 3분이 그게 이영재님이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학에서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요, 신원하실 때 주의하실 게 반복되는 우리가 모르는 루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 예수님 하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 그거 빼고 하라. 주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그것만 빼도 30초는 더 할 수 있다.
어떤 형제님 육구역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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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더니 모르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몰라요. 참말로도 많아요. 정말 정말 하다가 그래서 형제님 정말로만 빼도 30초 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빼고 다 빼고.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요, 서로 점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랑켄가스 형제님도 그 1시간 동안 메시지 전하는 거는 그냥 하시는데 주일날 어느 지방에서 신원 집회할 때는 본인도 3분의 제한을 받으니까 젊은 동역자에게 해본대요. 나 해볼 테니까 점검 좀 해달라고. 얼마나 참 단순하고 겸손하십니까, 그죠? 우리도 가족들이나 좀 이거를 얘기해도 괜찮은 분들에게는 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 자매님 정말 너무 많이 하시는데 좀 빼시라고 하면서 5주 예수님 그만하시라고. 한번 처음에 시작해서 그만하시라고. 예. 그리고 갑자기 막 그 신원하시다가 막 찬송하자고 하시는 분 제발 좀 참아달라고 얘기해. 이 시간은 신원 집회입니다. 그래서 신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뛰어난 신원하기를 사모하라.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훈련해서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잘 들리게 해줘야 돼요.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말씀의 한 부분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누림으로써 PSR, P가 뭐냐면 Pray Reading, 기도로 읽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고 개요를 기도로 읽는 것. S는 뭐냐? Study, 연구하는 것. R은 뭐냐? Reciting, 이게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 기도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읽어요. 개요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읽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한 단어 한 단어를 반복, 강조, 적용, 기도.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하는 방법, 반복, 강조, 적용, 기도. 한 단어 한 단어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이겁니다. 반복, 강조, 적용, 기도. 강조, 적용. 그래서 계속 깨물어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잘근잘근. 단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잘근잘근. 한 단어 또, 사랑,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아, 사랑이시군요. 아, 근데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요? 아,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반복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침 시간을 귀히 여겨라. 조지 뮬러가 그랬어요. 아침은 황금이다. 저녁은 죄송합니다, 똥이다. 진짜 그랬어요. 아침은 아주 깨끗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주 맑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아침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먹을 때 추구해보세요. 아침에 보는 책하고요, 똑같은 책을 저녁에 보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아주 맑을 때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10원에 얻은 영적인 감동과 빛비춤 주님에 대한 누림을 상기하기 위하여 간단히 적어본다. 그날 양식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계시가 있잖아요. 야.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메시지 읽다가 감상이 있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줄 그은 것을 기도를 하시면 자양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뭐냐? 경작하는 거라고 그래요. 좋은 땅에서는 경작이에요. 그죠? 광야에서는 아침에 가면 내렸지만, 그죠? 이제 좋은 땅에 가면 수고해야 돼요. 말씀에 수고하고. 기경이라 하죠. 기경. 갈아엎는 겁니다. 땅을. 우리 존재를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가져오면서 우리 존재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걸 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수고한 만큼 그 소산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마지막 날 D번 적어놓은 것을 모두 모아봄으로써 지난 6번의 아침에 있던 영감들을 함께 수확하여 전체 영감이 되게 하고 신원을 작성하여 주일 교회 집회에서 3분 정도 말을 한다. 자, 매일매일 적었던 것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연결해 보고 그 중에서 골라서 3분 신원을 정하는 거죠. 신원 노트를 작성하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일어나면 3분을 했는지 3분이 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느낌에는 3분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5분, 7분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거의 끝마무리에 일어나가지고 결론을 하기 전에 1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일어나 앉으면서 1분 했죠? 그랬더니 옆에 예, 정확히 4분 50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종을 쳐주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거는 써보면 좋아요. 자기가 써서 훈련해보면 그 시간을 자기가 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누구도 자기 시간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자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10분이 넘어갔다래. 아이 무슨 소리야, 나 5분밖에. 어허, 아니라니까. 본인은 시간을 재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번, 몇몇 교사나 지도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합당한 길이와 형식과 내용을 가진 신원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르쳐 줌. 조금 더 연륜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신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신원이 무질서하지 않도록, 신원이 규모가 있고 산만하지 않도록. 예전에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한번 그냥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파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신원 집회에 들어오면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한 1년 정도는 좀 이렇게 면역을 좀 기르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하셔야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사람만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참 산만하다. 너무 산만하다. 여기서 일어났다 저기서 일어났다 하니까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신원이 그렇게 들을 만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산만하지 않은 신원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준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F번, 주일에 말할 것을 가지고 교회 집회에 가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이루게 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각 사람이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일은 구약에서 말하는 새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소산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올 수 없어요. 주일에는 반드시 주회상 집회나 신원 집회를 위해서 우리는 와서 함께 전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훈련에서 수업하신 형제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경작해온 소산물 중에 눈이 하나 없는 송아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리가 하나 없는 송아지를 끌고 올 수도 있다. 비둘기를 들고 왔는데 날개가 없더라. 그래도 내놔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놔야 지체들이 송아지를 누릴 수 있고 비둘기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더 온전한 송아지가 되도록, 더 온전한 비둘기를 가져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지체들을 위해 여분의 그러한 소산물을 반드시 가져오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뭐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성취가 필요하다. 몸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처럼 각 사람이 이렇게 소산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신원을 집회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장소에만 모였어요. 그죠? 다른 곳은 모여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모이려고 했다가 분열이 일어난 걸 알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 유일한 터 위에 그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소산물을 함께 누리고 함께 전람하는 그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있죠? 자, 이제 8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습관을 세운다. A번,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귀한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헬라어로 뭐냐? 오라클. 하나님의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우리 입은 그래서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거예요. 먹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그러한 입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이 될 필요가 있다.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유일한 길은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항상 그 영을 따라 살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 사는 것보다 영을 따라 사는 게 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저기 국화 여기 꽃이 있거든요. 저기 꽃잎차. 그래서 컵이 움직이면 국화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예.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오지 않도록. 예. 영 안에서 나오도록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일본과 중국이 저기 전쟁을 할 때, 일본군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탱크 밖에서 그 소총수가 탱크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러면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머리를 내밀면 총을 쏴가지고 탁 맞히고 탱크를 뺏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명령이 하달됐어요.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라. 탱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나오는 순간 그냥 총으로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그냥 바로 이렇게 멱살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지 않는 훈련. 나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바로 돌이켜서 들어가는 훈련. 그것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10번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일상생활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에서 우리는 말씀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일상적인 일들 모든 생활 가운데 계속 신성한 말을 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오라클이죠. 먹은 것을 말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먹는 건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 보는 것과 듣는 것까지 포함해요.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놔두시고 그 뉴스를 틀면 뭐합니까? 그거 들어오면 그것만 계속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양식에 있는 말씀을 혼자 혹은 지체와 함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부흥됨을 체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누린 말씀을 기도로 읽은 말씀 그 개요들을 나가보면 또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뭐였지? 그러면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잊어버리면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안에서부터 계속 소화가 돼가지고 그게 동화가 되는 겁니다. 소화되고 동화되고 동화라는 말은 뭐냐면 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을 따라서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온갖 지혜를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죠. 이영재님 그래서 주무실 때 항상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주무셨대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려고 머리맡에. 그리고 주무시다가 먼저 깨시잖아요. 자매님 왜 주무시는데 먼저 깨시면 일어나면 자매님이 깨실까봐 그대로 누우셔가지고 그 추구했던 말씀 있잖아요. 생각나는 걸 계속 이렇게 속으로 계속 묵상을 한대. 그 새벽 시간에. 그럼 그렇게 빛이 많이 온답니다. 바시락거리면 자매님 깨실까봐 참 애처가이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말씀을 그 아침 시간에 그렇게 그래서 가까이 하는 시간. 네? 네. 저는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 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말씀이 가까이 있다잖아요. 우리의 입에 가까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을 되뇌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집회에서 많이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말을 안 하냐? 일상에서 이 말을 많이 우리가 누리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되는데, 그죠? 아우, 정말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제발 좀 우리 신원 좀 하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더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걸 누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회는 생활의 전략입니다. 자, 신원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영을 훈련해야 된다.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디서 발췌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발췌했는데 거기서 이영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해내는 이 그리스도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들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들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을 훈련하라. 두 번째, 입과 혀 그리고 목소리, 음성을 훈련하고 말하는 속도를 훈련하라.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피리와 수금 이런 것들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연주를 해줘야 돼요. 피리와 수금이 음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게 수금이구나, 이게 피리 소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피리를 불면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무엇을 연주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요. 나팔이 분명하게 들리면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소리잖아요. 구약에서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신원하는 말이 분명해야 이것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입과 혀와 목소리, 음성 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말하는 속도도 훈련해라.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근데 부산 분들은 빠르다고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해요. 다른 데서는 제가 빠르다고 막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산 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너무 빠르면 또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참 뭐 교통하는 것 때문에 막 책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강사의 책을 봤더니 뭐라냐면 중요한 얘기는 더 작게 얘기하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평상시보다 작게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의 그 조건 중에 뭐냐면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톤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 1시간 내내 하이톤으로 저 예수여 당신이 어쩌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면 귀가 피곤해요. 안 들립니다. 항상 이게 억양을 높낮이를 항상 조절하고 끝에를 분명하게 맺고 끊는 거. 충청도 말이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졸아요. 제일 졸아요. 근데 경상도 소리 좋아요. 억양이 분명하거든요. 끝날 때 끝나고 시작할 때 시작하고.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억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훈련했어요. 제가 막 하다 보면 막 자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그 조선족 굉장히 제가 말하면 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형제님 톤이 충청도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맺고 끄짐이 분명하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니까 덜 졸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라이언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메라이언의 법칙. 이게 심리학자인데 메라이언이라는 심리학자가 1971년에 이런 이론을 발표했어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메라이언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언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 그게 뭐가 있냐면 음성도 있고 이제 말소리가 있고 목소리 톤도 있고. 말의 내용은요. 사실은 7% 정도 전달된대요. 내용은.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오는 음성적 요소가 있어요. 목소리, 톤, 억양. 목소리, 톤, 억양이 38%를 차지한답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목소리나 톤이나 억양이 안 좋으면 확실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8%. 그 다음에 시각적 요소, 표정, 몸짓, 자세가 55%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훈련을 이영재님 하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제스처도 훈련해. 제스처. 억양도 훈련하라. 예. 제가 예전에 어느 지방에서 20년 전에 신원을 하는데 할머니 자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영재님, 사랑하는 이영재님 제가 하나 권면을 해드려도 괜찮겠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세요. 신원할 때 제발 볼펜으로 좀 찌르지 마세요. 아파 죽겠어요. 찌르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볼펜 하나 들고 이렇게.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볼펜을 놓고 손가락으로 이러고 있더랍니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손바닥을 뒤집었다 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서울에서 자매 집회를 할 때는 이제 그 일어나서 형제님들이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저기 마이크를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들이 저의 행동을 세고 계세요. 제가 하는 행동이 머리를 막 긁는답니다. 이렇게. 형제님 오늘은 머리를 17번 긁으시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을 늘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오늘 15번 하더랍니다. 저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매님도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중에 그런 행동이. 어떤 형제님은 일어나 신앙할 때마다 다리를 막 떨어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몰라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안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붙잡고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말은 안 들리고
자꾸 그 제스처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형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게끔 모든 방면을 그래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점검 받으면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집에 계시는 형제님들은 혹시 찌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활력그룹 자매님들한테 혹시 내가 신원할 때 어떤 이상한 버릇이 있던가 하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뭐 정말로라든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저도 근데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얘기해 주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자매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번은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원에 관한 5가지 주요 요점. 신원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수고를 해야 한다. 성경과 영적 성적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당신은 그 영을 따라 행하며 항상 즉각적이고도 신성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다섯째, 당신은 매일의 생활에서 신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시야. 자, 우리가 방주를 보시면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옆에는 창문이 없습니까? 하늘을 향해서만 창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야가 항상 이렇게 고정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울리는 징과 같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같다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같다. 말을 했는데 신원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자매가 이 곡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 저 자매가 꼭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신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신원을 하면 안 된다. 신원은 항상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네.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신원할 수 있도록 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7별이 있었어요. 7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 예. 그래서 작은 지체의 신호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재님이 어느 날 훈련 집회를 마치고 막 지체들이 와서 막 신호를 하는데 막 좋아하시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니까 에드마기님이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영을 열고 영 안에서 귀를 기울여 지체의 신호를 들으면 그 지체가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다 귀한 것이다. 영으로 돌이키고 오라. 가서 안 들리는 건 돌이키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신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형제님 한 분이 회복원에 들어왔는데 교회 장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가야 되겠다. 이번 주 신원 집회 끝나면 나가야 되겠다. 근데 30대 청년 직장인 자매가 3분 신원을 하는데 그렇게 공급이 있더래요. 아, 참 공급이 되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듣고 가자. 다음 주에 한 번 또 들었대요. 아, 아쉬운데? 한 번만 더 듣자. 그러다가 지금 교회 안에 장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누가 7별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시대는 장로가 7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빛이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원의 생활을 하고 또 집회 때 이러한 신원을 공급하고 지체들을 온전하게 한다면 그가 바로 7별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7별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 앞에 빛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계시와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해내는 그런 신원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